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웅규 목사입니다. 오늘 마침내 욥기 42장 7절로부터 17절 끄트머리에 왔습니다. 그동안 30회에 걸쳐서 욥기를 함께 묵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또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가 가난하고 나를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꾸짖기도 하고 또 빚까지 이렇게 물려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도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욥기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끄트머리에 와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 욥의 회복. 욥기 42장 10절.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우리는 마침내 욥기의 결론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욥기 42장 7절로부터 17절은 산문으로 된 그런 종장입니다. 이제 7절로부터 9절 말씀은 이제 그동안 욥과 세 친구가 설전을 벌였는데 과연 욥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했는지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옳게 말했는지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고 또 제일 경륜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로 엘리바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도 이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잘못됐다, 옳지 못하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계십니다. 참 욥이 말한 것이 옳고 세 친구가 말한 것이 틀렸다. 굉장히 뜻밖의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기 3장부터 나오는 욥이 세 친구와 설전을 벌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은 도전적이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대들었던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고 구구절절이 다 옳은 이야기, 모범적인 이야기, 정통 신학에 가득 찬 그런 말을 했던 세 친구의 말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욥은 생생한 자기 실존 체험에서 진실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 명의 친구는 이론적인 이야기, 관념적인 이야기,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해석만 하고 신문만 하고 해결책만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됐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욥기의 이 대결 구도는 고난의 신학적인, 이론적인, 관념론적인 해석 대 고난의 실존적인 체험, 이 대결 양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또 이 실존 체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도전적이고 저항적이고 또 불경스러울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생하게 실존 체험에서 우러나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생생하게 겪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몸에 맞지도 않는 인과응보론이라고 하는 정통 신학을 억지로 끼워 입히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욥의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정의 이것만 변호하려고 했던 것이 친구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의 변호를 받아야 할 만큼 연약한 분이 절대로 아니죠. 고난의 신학적인 해석보다 고난의 실존 체험이 더 우선한다. 이것을 일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제가 욥기가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욥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욥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고분고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내하는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 결론부에 와서 욥은 사탄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새 친구까지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로부터 17절은 결말이 어떻게 났는가를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욥은 다 회복됐습니다. 먼저 재산이 회복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하나님 더 주셨다. 12절에 보니까 수많은 가축대를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물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른 회복의 서막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욥은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140년을 더 살면서 4대 후손까지 지켜봤다. 또 7남 3녀라고 한 자손을 다시 얻었다. 그러나 욥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끊어진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도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욥을 외면하고 저버리고 관계를 끊었던 모든 일가친척, 친구, 동료들이 일제히 욥과 관계를 다시 맺는다.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마침내 욥기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이 욥기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욥이 부조리한 고난을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다. 이 해석은 대단히 조심해야 할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그토록 넘어서려고 했던 인과응보론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킬 자유와 그냥 놔두실 자유를 갖고 계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끝까지 부인하는 자유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욥에게 다 있습니다. 다행히도 끄트머리에 와서 이 자유는 아름다운 쪽으로 자유가 행사됐습니다. 도덕적 인과율, 추수 법칙론, 이거는 과학적인 법칙입니다. 과학의 세계죠. 율법의 세계입니다. 정의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세계의 신비를 다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유라고 하는 것,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이 나타나는 것,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 식탁에 초대받는 이야기, 이거는 인과응보, 도덕적 인과율, 결정론, 추수법칙론, 정의, 율법, 이거 가지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이 애매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 고난의 예표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을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신비, 자유의 은총,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복을 주고 안 믿으면 벌을 받는다, 상선벌악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책이 욥기인데,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싸구려 기복주의 종교, 물물교환식, 내가 이만큼 회유하고 이만큼 갖다 바쳤으니까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모든 우상 종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구별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욥기가 던졌던 이 질문을 두고두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욥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인한 일찍이 예측하지 못했던 대재앙 속에서 욥기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씨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이라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아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 욥기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가난하고 때로 나를 꾸짖고 나이가 원망할 만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자세로 사랑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 욥기인 줄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욥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만나고 욥의 애매하고 부조리한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나 은총과 사랑, 복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